아멘.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9절은 부패한 백성과 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9장 1절은 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눈에 선하게 보고 있습니다. 백성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밤낮 통곡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징계는 너무 커서 아무리 울어도 울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절은 2절부터 9절까지는 같은 사실, 심판받는 사실을 두고서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너무 이 백성의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에 슬퍼 울던 예레미야는 다시 다른 면에서는 이 백성을 그냥 떠나서 광야로 가고 싶습니다. 광야에 있을 곳이 있다면 백성들은 떠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범하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백성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아예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후로 3절부터는 백성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다 거짓을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화살처럼 사람을 공격하고 해를 끼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을 말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제대로 섬기면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온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백성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속입니다. 7절부터 말합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딸 백성이라고 사랑을 가지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징벌하여서 연단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서는 해를 꾸밉니다. 이 해를 꾸민다는 것은 숨어서 매복하여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보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웃끼리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백성을 징벌하면서 연단하여 새롭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합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살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은혜를 끼치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결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산과 목장이 불에 탈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새들도 들판의 들짐승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크십니다. 12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자가 누구인가가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에 대답하십니다.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14절에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바알 우상은 매력적입니다. 토지에서 곡식이 많이 나오고 물질적으로 풍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거기에 성적인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자유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을 믿고서 그런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서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8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말씀을 어기면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서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언약을 배반한 이 나라 백성들을 남의 나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외국의 군대를 불러와 가지고 칼로서 이 백성을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심판이 확실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2절, 이 백성들이 당할 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울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그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울어주는, 직업적으로 우는 여성을 고용해서 장례 때는 웁니다. 마치 장례식 때처럼 그런 여성들을 고용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슬피 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여성들도 이 슬픈 노래를 배워서 울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는 심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참된 자랑과 또 여호와를 아는 것, 참된 자랑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물리적인 힘이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이것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백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도록 하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고, 경험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라고 합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분과 권리를 다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또 공의는 무엇이든지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말합니다. 가족과 부족과 국가와 경제와 사회, 종교 등 모든 면에서 옳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바울이 제일 잘한다, 베드로가 제일 잘한다, 아볼로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자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게 인정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몸의 한 부분을 자르는 것은 마음의 죄악을 자르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똑같다 하면서 참된 할례받은 백성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서로에 대해서도 악을 행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 군대들을 오게 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징벌하여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서는 악한 본성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바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다시 우리의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을 행했고 그 결과로서 이웃끼리도 해를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군대를 불러와서 백성들을 칼로 치고 또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징벌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참된 사랑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성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직장과 결혼을 소원하는 청년들에게 주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